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조주영 집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백송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보령성전 부흥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연이어 좋은 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차 보령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계속해서 보령수양관 부흥회 3차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차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5차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흥회가 끝난 후 백송수양관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한 집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모하여 세계 각국에서 참여합니다.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 영적인 전초기지인 보령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앞으로 있을 부흥회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살아계신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식은 백송수양관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개원 예배는 2018년 4월 22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 백성 보령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영성혁명의 활주로 6번째 시간,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천국 계산법. 시작.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적인 계산법은 여기서 벗어나면 틀려요.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되면 조카지, 거기다 100되면 사기꾼이죠. 1,000원짜리 사서 10,000원 받으면 됐지, 그 이상 받으면 사기꾼이야, 그죠? 그러나 신앙적인 계산법은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한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날마다 무한대의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영성혁명은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영성혁명은 뭐라고요? 시작.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는 것. 이게 뭐라고? 영성혁명.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 그러나 죄 중에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죄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열등감에 묶이고 죄책감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상처에게 묶이고 시공간에 묶입니다. 근데요, 예수 안에 들어와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후패하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육의 힘은 소진되는 때를 만나게 되며 육의 생각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힘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돼? 육의 힘을 내려놓고 영의 힘으로 비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비상을 위해 절대적인 육의 포기와 영의 몰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육을 포기하고 영을 집중시켜 갈 때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육의 속성, 육의 유한성, 육의 이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육을 의지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힘을 집중시키는 건 뭡니까? 나의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무한성, 성령의 그 놀라운 완전성을 이해하고 성령만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의 힘에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영의 힘을 집중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 조건, 분위기, 패턴을 알아서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할렐루야. 파도를 타는 운동을 서핑이라고 하죠. 서핑을 처음 시작한 것은 하와이, 타히티에 살고 있던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인데요. 그들은 카누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들어왔어요. 이야, 재밌겠지 않아요?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올 때는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잘 타는 어부가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업 기술의 하나였던 파도 타기는 이제 여가 활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도를 보는 눈입니다. 무슨 눈? 할렐루야. 파도를 보는 눈은 파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예측하게 하므로 파도의 때를 잡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파도를 오히려 원동력을 삼아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날아오르기 위해 성령을 보는 눈, 성령의 파도를 타야 돼요. 성령의 흐름을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분위기를 창출하며 성령의 에너지를 힘입어서 우리도 성령의 파도를 타야 돼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가운데 철저히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의 고난, 그러면 욥 그러죠. 근데 욥은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야 되지 사람들 중에 의인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은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의인이고, 그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도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놓은 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욥에게 동방의 의인 그 누구도 욥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욥을 주위에서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두르시니까 그렇죠. 뭐든지 다 잘 되게 하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래, 한번 쳐봐라.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봐라. 다 쳤잖아요. 일순간에 다. 그랬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가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 멋있죠. 여기까지도 욥이 멋있어. 욥기 2장에 갔어. 하나님이 참 나빠. 우리 하나님 나쁠 때가 있어 가끔. 아니 그렇게 쳤으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식도 다 날려버리고 거지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시험 끝나야지. 그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 안 했으면 시험 끝나야 되잖아. 욥기 2장에서 또 물어봅니다. 다녀왔냐? 야, 욥을 주위에서 봤냐? 야, 괜히 네가 욥을 시험해보라고 해서 괜히 그 착한 욥을 건드렸더니 야, 걔 욥은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냐? 그랬더니 에이, 몸을 쳐보셔, 몸을. 그럼 한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쳐봐라. 또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막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개가 핥을 정도로
야, 완전히 알거지 신세에다가 몸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어이구 당신이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겠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예, 막 그러면서 욥이 신랑한테 뭐라고 떠납니다. 근데 이 신랑은 뭐래요? 이 어리석은 여인아, 복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욥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도 합격.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끝내야 돼. 하나님 너무했어. 우리를 꼭 벼랑 끝까지 밀어놓고 거기서 순종 하나하나 보더라고. 그리고 욥기 2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욥이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도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야, 보기도 불쌍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나의 태어난 날이 그날 어두웠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어미의 젖을 빨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부터 이제 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지, 너 빨리 회개해. 친구들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같이 의인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요 욥이 끝까지 자기는 잘못 없다고 버팅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35장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요, 젊은 사람 엘리후가 이렇게 보더니 속이 터져 못 살겠네. 어른들이 말하니까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는데 아주 가관 아니고만 가관 아니야. 아니 당신들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야. 고난 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욥은 자기 의의가 나왔지만 그래도요, 욥기 23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앞에 계셔도 안 보이고 뒤에 계셔도 안 보이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배울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한 가닥의 줄을 잡고 있었어요, 믿음을. 그러나 욥이 빨리 순종하고 자기 의를 빨리 내려놨으면 끝났어요. 4장에, 욥기 4장으로. 그러나 42장까지 갔던 것은 결국은 42장에 가서 욥이 두 손 들어서 항복했습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하며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욥의 세 친구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욥에게 기도받아라. 욥아, 쟤들을 기도해주고 용서해라. 네가 옳다. 그러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욥기가 끝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욥, 천군 천사에게 마귀에게까지도 자랑했던 욥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현재 내게 당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예,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존재의 시작이 이루어졌고요, 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시며 우주의 주관자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예요?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천지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시고 마감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세상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되 적당히 붓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되, 어떻게 이겨야 돼?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받으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 바다로 유입되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외면 세계로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부터 시작합니다. 영이 깨어나야 영에서부터 생수가 쏟아지고 생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이것이 혼을 뚫고 육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공급을 이해하고 천국의 권세가 자기 안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무한한 에너지를 발휘하며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천국의 풍성함을 온몸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예, 천국은 풍성함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끝이 없습니다. 육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하지만 영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무한됩니다. 무한. 그러므로 성도는 끝이 없는 천국의 권세를 이 땅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을 힘입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천국은요, 무한함을 이 땅 위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묶이는 삶을 살게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의 샘가가 있습니다. 영혼의 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여러분의 영혼, 몸된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생수강이 터져서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해서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는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야, 저는 매일매일 기적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자 양상한다고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건물 성전은 돈만 있으면 진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 성전은 시간, 물질, 노력,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사람만 제대로 세워놓으면 건물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제자 양성에 힘써서 저를 통해 신학교 간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몇 명이 탄생되잖아요. 야, 그런데 이렇게 정교 신학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세우니까 하나님이 야, 건물 사야지 이제. 그래서 허락하셔서 제가 재작년 3월 달에 서창동 성전을 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1년 반 만에 이거를 산 거예요. 2년도 채 되기 전에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아마 올해는 하나님이 서울 쪽에 또 큰 성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전을 700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결핍의식에 묶이고 비관주의에 묶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사고에 묶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묶임의 결박을 다 끊고 결핍의식에서 풍부의식으로, 비관주의에서 긍정주의로, 변화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변화를 누리는 적극적인 사고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의 거장은 고난 속에 넉넉히 생각하고 넉넉히 품고 넉넉히 베풀고 넉넉하게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거장입니다. 고난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하면은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역경의 한 폭판에서 생각의 지경, 마음의 지경, 베품의 지경, 감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무한함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한 결박을 풀어야 되는데 먼저 결핍의식의 결박을 끊고 풍부의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기반이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의식에 묶여있는 사람은 늘 결핍된 삶을 살게 됩니다. 풍부의식을 갖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늘 풍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베풀고 나누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거짓처럼 자꾸 어디다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베풀며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베풀 수 있게, 항상 나눌 수 있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입술을 벌리면 안 돼요. 부정적인 입술을 벌리면 안 돼요. 항상 풍요 의식을 갖고, 할렐루야, 풍요를 연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핍 의식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 어떤 창조적인 행위도 할 수 없게 되고, 풍부 의식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 결핍 의식을 갖게 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자리는 매우 드물며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아주 힘든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여러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직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왜? 엄두를 못 내요. 에휴, 난 지방대 출신이잖아. 난 지방대 출신이잖아. 난 서울대를 못 나왔잖아. 나는 이대밖에 못 나왔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 고현영 우리 자매잖아. 우리 고현영이가 정신여고에서 전교 1등 했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한 철학이 들어가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그냥 밤새고 울고, 이러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은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1년 재수해서 이대를 갔는데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모든 애들은 다 서울대 가서 다 잘 나가는데 자기가 이대를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 졸업하는 내내 우울증 걸려가지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나와서 시험을 봤는데 삼성그룹을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웅진그룹에 들어간 거야. 그것도 좋은 거잖아. 내가 어디 삼성그룹을 못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웅진그룹에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내내 우울증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다가 배지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배지 목사가 웅진그룹에 거기서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배지 목사는 경북대 출신이고 얘는 이대 출신인데, 배지 목사는 이순희를 만나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나는 죽고 싶은데. 언니도 가자.
그래서 인천을 데려온 거예요. 예, 인천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 첫날 왔는데 심각하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더라고. 첫날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근데 야, 이 딸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더니 이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시 제가 미국 선교 가는데, 야, 너 직장 때려치고 나 따라 미국 갈래?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공부 잘하니까요. 다른 데 시험 볼 수 있어요. 웅진그룹에 이제는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딱 때려치고 나랑 한 달 동안, 예, 선교 갔잖아요. 선교 갔다 와서 시험을 몇 군데 봤는데 몇 군데서 두두두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모레 연구실에 들어갔잖아요. 예, 결국은 가장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잖아. 여기서 은혜 안 받았어 봐. 지금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볼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영이는 사실은 우리 배지 목사한테 인사를 해야 돼. 예, 여기는 정말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여러분 여자로서 이대는 아주 그냥 로망 아닙니까? 로망? 원면에 로망이 이화여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화여대 나와서 궁피불식 가지고 결피불식 가지고 서울대 못 나왔다고 막 열등감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 영혼.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열등감이 많더라고. 이 결피불식에 걸려있는 사람은 우연히 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도 그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의식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결핍한 결과를 초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풍부의식을 갖는 사람은 어딘가에는 분명히 나에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직장이 있을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쓰고 많은 회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릴 겁니다. 자신이 기회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의식은 결핍의식을 떠나보냄으로써 쉽게 놓칠 수 있었던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줍니다. 즉 풍요의식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대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식은요, 지금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더 밝게, 더 빛나게, 그걸 가지고 나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찬양 인사를 줬지. 하나님 그렇지, 나한테 운전할 수 있는 힘을 줬지. 아 그래, 나한테 요리할 수 있는 은사를 줬지. 하나님 내게 반주할 수 있는 은사를 줬지. 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은사를 줬어. 나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래 봐, 어디 가든지 사랑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높임받습니다. 예, 우리 김명순 권사님이 건강의료기기 사업을 크게 두 군데다가 그걸 했는데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파산 신청해야 될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지욕신 멀쩡한 사람이 맨날 돈 없다고 쟁쟁거리고 자꾸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박차고 나가라. 하다못해 밧줄불을 껴서 못 먹고 살겠냐? 왜 사지욕신 멀쩡한 사람이 그냥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냐? 기도했으면 하나님 힘으로 나가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 말 한마디에 꽈당 맞았대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청소부로 들어갔어. 엄청난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거기 들어가도 이 열등감 때문에, 결핍의식 때문에 그냥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할 거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찬송가 떡 틀어놓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창문을 닦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딱 출근해보면 분위기가 막 화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직원들도 분위기가 화하는 거예요. 아, 여사님 그 음악 조금만 줄여놓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근데 여사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 네, 예수님을 뵙다니 이렇게 행복하네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밥이 먹기 싫어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더니 똑똑하더래요. 그러더니 본부장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밥 사주더래요. 그러더니 직원들을 다 시켜서 월화수목금토 당신이 먹고, 그 다음엔 당신이 모시고 가서 먹고, 당신이 모시고 가서 먹고, 당신이 모시고 가서 밥 안 먹을까 봐. 그러면서 그렇게 높이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청소부를 해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막 여사님 여사님 그러고 부르대요. 모두가 다 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잖아. 그래가지고 막 신바람 났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우리나라나 이 직업에 귀천이 있지. 미국 캐나다 가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청소하고 돌아다녀. 이렇게 마음이 부자인 사람,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신바람 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내면이 강건함이 생긴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풍요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풍요의식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기대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요의식은 지금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껏 그 작은 것으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생명 걸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24시간 생명 걸고 주의 일만 하잖아요. 근데 결핍의식에 묶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등등 없어서 그들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입니다. 결핍의식에 묶인 사람들은 언제나 될 이유보다는 안 될 이유를 찾고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게 너지? 시작. 맞죠? 그래서 결핍의식은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며 가난과 궁핍의 삶으로 악순환시킵니다. 계속 악순환되게 시켜요. 하지만 풍요의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부유와 넉넉함으로 선순환을 시킵니다.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의 능력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의식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 불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은 모든 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불평의 씨앗은 은혜와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와 감사를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이 한 가지 결핍이 생기면 어느새 감사와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결핍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은 점점 욕심으로 굳어져서 죄악의 이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결핍의식의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결핍의식의 결박을 끊고 풍요의식을 소유합시다. 어떤 사람이 성 입구에 가서 성 문지기에게 이 마을은 살기가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당신이 살던 그 마을은 어땠습니까? 살기가? 그 마을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을을 피해서 잘 살려보려고 이 마을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문지기가 하는 말, 그 마을에서 살기가 힘들었다면 이 마을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되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언제나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시작. 눌러,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풍요를 연기하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비관주의 결박을 끊고 긍정의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관주의는 인생의 역사와 세계를 어둡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죠. 염세주의, 절망주의, 그리고 부정주의가 다 비관주의입니다. 이 비관주의에 빠진 사람은 세상 살기가 싫죠. 때때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비관주의에 빠지면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비관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폭군이나 악한 주인으로 이해하며 언제나 인간들을 향해 분풀이를 하거나 재앙을 뿌리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들은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그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비가 오면 아유 땅이 질퍽거릴 것이야. 땅이 질퍽거려서 어떡하지? 그러나 낙관주의는 와 먼지가 다 가라앉아 온 세상이 깨끗해지겠다. 예, 잠자고 눈 떠봤더니 비가 왔네. 어머 비가 왔네. 이렇게 보니까 온 세상이 깔끔하게 먼지가 다 제거되잖아. 여러분 비관주의야 낙관주의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낙관주의자는 오늘이 더 낫다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어제가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고 미래가 중요한 거지. 낙관주의자는 벌을 딱 보는 순간 와! 저 벌은 꿀을 만드는 벌이야. 꿀이 몸에 그렇게 좋잖아. 근데 비관주의자는 아이고 저 벌에 쏘이면 아파. 그렇죠? 낙관주의자는 살아있는 것이 기쁘다고 말하지만 비관주의자는 죽게 하는 게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좋다고 기쁘다고 하지만 비관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으니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찾고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비관주의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완전히 낙관주의자는 심할 정도로 낙관주의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모두 대머리인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낙관주의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역시 대머리는 좋아요. 우리는 힘들게 머리를 빗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자 비관주의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씻어야 될 얼굴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씻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대요. 완장한다. 그게 너지? 시작! 우리는 비관주의의 결박을 끊고 비관주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되 선하게 주장하시고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되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점,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슬럼프나 고난,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배후에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관주의를 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수동성의 결박을 끊고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동성이란 자발성이 없이 다른 것에 적용을 받아 움직이는 성질을 뜻하죠. 쉽게 말해 어떠한 지시가 있어야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능동적으로 쫙 이것도 해야 되겠네, 저것도 치워야 되겠네, 저것도 해야 되겠네,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딱 하는 사람이 있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람이 10명이 같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놀립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딱딱딱 분배해서 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서 남들이 일주일 할 거 저는 하루면 다 끝납니다. 진짜 리더자는 내가 앞장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리더자입니다. 멋져?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능동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이 남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죠. 능동적인 사람은 이것도 내가 해내야 되겠다, 이것도 해내야 되겠다, 해놓으니까 참 좋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수동적인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보람 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이 능률이 오르지 않죠. 수동적인 사람은 또한 누군가 세운 목표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만 하고 정해진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노예의식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꿈도 없고 더 나은 대안도 없으며 창의적인 태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모든 수동성의 결박을 다 끊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은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진정으로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미지근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극도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극도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써서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이제 시큰 두드러 팼습니다.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방에 갇혔으면 열받지, 짜증나지,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하지.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제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을 묶을 수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묶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영이 깨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거기서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막 발당단을 치다가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더니 이야, 사람들이 매이던 착고가 촥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몸이 최악이야. 워낙 일을 많이 해서 시차도 적응 없이 오자마자 가족 지우봉에 성령 컨퍼런스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2번씩 설교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목이 이제 삑 가버렸어. 간 상태인데도 여기 올라오니까 어떻게 막 열정이 충만하죠. 얼마든지 목을 살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목이 아프니까 살살만 할게요.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몸을 아끼잖아요. 몸을 불살라내드려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파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 수동성, 영적 미온성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은요,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결핍의식에 묶인 삶, 비관주의에 묶인 삶, 수동성에 묶인 삶에는 지옥의 인색함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패배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풍요의식, 긍정의식,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직업 문제 등등 모든 영역에서 천국의 무한성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쩔쩔쩔 매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사도 바울은 지금 감방에서 쓰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거 다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대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천국 계산법으로 살며 천국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의 능력을 끌어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계산법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있는 순이에게, 백성에 있는 상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며 순이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리셔서 그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 천국 계산법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며 할렐루야.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차원이 다른 누림이자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죠? 이 본문의 설교. 그러나 지금까지 쫙 설교 들으면서 야 설교 좋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나는 365일 설교하면서 야 오늘 설교 정말 좋다, 와 오늘 설교 정말 좋다, 맨날 내가 은혜 받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여기서 능력이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예, 세련 휴드는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논리적이야, 비논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논리를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생각의 틀을 다 깨부셔야 돼. 아멘. 수학에서 5 더하기 2는 7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 5,000명이 먹고도 12광정이 나왔다 그랬지? 5,000명은 말이 5,000명이지 5,000명이 가족을 생각해봐. 한 가족이 4명이라면 2만 명이야. 좋기 5,000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에 걸만든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의 희생에 넘치는 열매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세륜 휴즈. 여러분 천국을 담아낼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고 천국의 계산법으로 살아갑시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봐. 그러면 여러분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돼. 저는 세상에 걱정이 없잖아, 염려가 없잖아, 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없잖아, 나를 다 오픈시켰잖아요. 우리 집 안방까지, 우리 지갑까지, 내 휴대폰까지 다 오픈시켜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자유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께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질문하십니다. 이는 천국 계산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아직 세상 계산법으로 따지고 계획하며 제안하고 판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만 5,000명을 계산할 때 한 사람당 얼마의 식사비를 계산하여 총 액수를 산출이 됐습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을 일하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의 액수입니다.
그만한 돈은 지금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그만한 돈이 있다고 해도 음식을 어디서 한꺼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시장이나 식당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빌립의 답은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왜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참으로 계산에 빠른 이성적인 사람, 현실주의적인 사람,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똑똑함은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육에서 나온 거. 이야, 육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7은 10. 이런 맥락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성공하여 행복할 수 있다. 빨리 출발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 계산법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강도를 만날지 교통사고를 날지 천재지변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계산법은 사람의 힘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분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세상 계산법으로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넓은 빈들의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 적어도 2만 명가량은 모였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떤 자원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제시한 것이죠. 사실 빌립은요, 이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장면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곧 있을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런 결정적인 출발점이었죠. 6월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공해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일이라면 안 돼요. 그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기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만날 때 우리는,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행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기서 아는 지식이 쑥 내려가서 내 가슴으로 알아지고 느껴지고 여기로 깨달아졌으면 이것이 손발로 샥 움직여져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빌립과 같이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계산법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계산은 어제의 자기 공로를 기억하며 교만하게 하고 오늘의 자기 결핍을 발견하며 불평하게 하고 내일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계산은 현재의 결핍의식을 통해 나의 없는 것을, 나의 모자라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약한데,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재능이 없는데, 나는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에 묶이게 하고 소극적인 행동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은 언제나 비교의식과
열등감, 교만,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당지는 이런 육체와 같은 일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계산법에 따르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계산에 의한 모든 죄의 결박을 싹 다 끊어버리고 천국의 충만을 누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천국의 충만을 누리는 자유자는 창조적인 믿음으로 창조적인 행동을 합니다. 빌립이 계산하며 절망과 회의를 내비칠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도 100% 믿음을 가지고 전달한 건 아니에요. 그는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뭐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회의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지금 몇 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몇 천 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로 되겠습니까 도움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적은 것을 적다고 여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수동성에 갇히지 않고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적은 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죠.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 점심을 먹으려고 했던 그 소년이 그걸 내놓은 것만도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적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천국의 부흥은 천국의 계산법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천국의 부흥이 바로 이와 같은 작지만 최선의 드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받은 분들 여기 많죠? 특별히 이번에 권사직분, 안수집사직분, 장로직분 받는 분들은 천국 열쇠를 아주 날쌘 검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4월 임재식을 하고 취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성령을 받아. 이 성령만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로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의 부흥은 작지만 최선의 헌신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부흥을 일으키며 주님과 함께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는 사실 천국의 거대함에 비교하자면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통해 천국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비록 그 전부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 일하기를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것과 많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하나님은 아주 많은 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미친 듯이 기도한 그런 사람을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려는데 주먹을 믿어라, 삼을 주사람 밥상을 달라 그러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며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던 나를 불러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적인 거장으로 딱 세워서 전 세계를 쫙 내 격으로 열어놓은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렇게 맨날 기도했고 이렇게 내 의가 드러나겠죠. 아무것도 없는 허당을 데려다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쓰셔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 할까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찬양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365일 매일 설교를 이렇게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넘게 하니까 목이 맨날 서 있잖아. 그러니까 나 원래 찬양 잘하니까 찬양을 통해 일할 거야. 이런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저는 항상 음반 제작할 때도 항상 이 목이 쉰 상태에서 음반을 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음반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푹 쉬었다가 음악을 만들면 훨씬 더 작품이 나올 텐데 맨날 쉬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360을 이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음반을 만들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그 음반도요 그냥 하루에 그냥 쫙 불러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웃기죠? 가수들은 음반 하나 만들려면 2년 3년씩 걸려서 그냥 한 곡을 갖다가 6개월도 부르고 7개월도 부르고 막 그중에 제일 좋은 거 뽑는데 나는 12곡을 그냥 한 번 불러다가 그냥 한꺼번에 딱 불러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용사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700용사를 세워서 전 세계 영성 혁명을 일으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저와 백성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기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작은 숫자죠. 처음 기도원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후 전국 각지에서 미디안과 싸울 사람을 모집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시작. 몰라.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 많대요. 우리의 논리를 벗어나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무조건 다 보내래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보냈더니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10,000명도 많대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한 많은 숫자보다 겸손한 작은 숫자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쓸 수 없는 사람, 써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힘으로 밀어붙여 보려는 사람, 돈이 많다고 돈이 풍부하니까 해보겠다는 사람, 반대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 이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만 남겼는데 그 10,000명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으로 움켜서 대고 핥아먹는 그런 300명을 뽑아서 그들을 데리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숫자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지체하지 않는 자, 지혜 있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이 세운 리더의 말을 순종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사를 통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요, 300용사가 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명씩 1, 2, 3대로 나눴어요, 기도원이. 근데 기도원을 리더자로 세웠는데 300용사들이 아무리 용사지만 기도원이 시키는 것은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그 황당한 일을 또 따라 하네? 웃기지 않아요?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을 또 따라 하네? 그러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싶으면, 여러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일한다 싶으면 여러분의 이론을 내려놔야 돼.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그냥 따라와야 돼.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따라와야 돼. 300용사가 한 것은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했으니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한 거야.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했어? 엄청나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300용사는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기도원의 말에 100% 순종했습니다. 기도원은 그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시킵니다. 누가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을 보고 횃불을 들며 항아리를 들겠습니까? 이런 것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개죽음을 당하기 딱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사기 7장 19절로 22절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습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아주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사바당 아십니까? 아주 멋지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을 부름으로 전쟁을 물리쳤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데 야하시엘이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쫙 백성들을 택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노래한 자들을 택해서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건 똑같죠. 아니, 군대를 앞에 세우고 찬양을 뒤에 세우면 몰라도 군대를 뒤에 세우고 찬양단을 앞에 세워서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총알바지 하라는 거지, 그지? 근데 그 성가대원들도 대단하지. 그래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론, 지식, 논리 통하지 않아도 주의 종이 열매 맺고 있다 그러면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300용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백성인들은 이 부족한 종이 열매 맺는다 싶으면 팥으로 맺어준다 해도 아멘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사역길에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들 멋있잖아.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낮에 딱 더 있는데 갑자기 기도원의 700용사,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려요.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 몰라요? 기도원의 300용사지 뭘 700용사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 100% 나는 죽고 예수 살기로 결단한 자, 이런 자 700명을 모집해서,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엔 교회도 많고 주의 종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참종 찾기가 힘들지 않지 않냐? 나는 너를 통해 참종을 만들기 원해. 이렇게 참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쫙 700개 성전을 세워. 이단들은 체육관 집회도 잘하는데 1단들은 장로교, 성결교, 무슨 교 서로가 다 잘났다고 협력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1단들은 체육관 집회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 쫙 교회를 700개를 세워서 전 세계에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체육관 집회를 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 덮기를 원한다. 그래서 곳곳에 백성교회를 세워놓고, 오늘은 영국에서 체육관 집회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합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합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합니다. 이래서 700개 용사들이 그 성도들 데리고 쫙 와봐. 어떻게 되겠냐고. 대박 나겠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주의 종들만, 멋있는 종들만 탄생이 되면 그 종들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이제 노래를 합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나갑니다. 가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하네. 지들끼리 쳐 죽이게 만들어. 멋지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2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결코 많은 돈, 많은 능력, 많은 사람으로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소수, 비전 있는 소수를 통해 적은 자원으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은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됩시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 계산법에 묶여 결핍의식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제 생활에 하나도 얽매이지 않잖아.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지 않잖아. 우리 신랑 아침 저녁으로 전화와. 여기 왔다 가도 또 와서 또 전화하고. 사람들 많이 왔어?
몸 생각해서 좀 절제해야지, 뭐 어째야지. 아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속 썩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세상 계산법에 묶여 결핍의식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논리를 쫓아 비관주의에 빠져서 수동적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태도를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적은 것은 더 이상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적을지라도 그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내어드림을 통해 천국의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놓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무한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구출하라고, 출애굽시키라고 보내는데 끝까지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야, 그걸 땅에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 앞에서 피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당연히 물려 죽지. 근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상식 밖에서 일을 하시는지 몰라? 논리 밖에서 일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꼬리 잡겠어? 솔직히 말해봐. 꼬리 잡을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근데 모세는 잡았어. 이게 리더자야.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야. 기도의 300용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지만 항아리 깼어. 여호와 기도원이 칼이다 소리 질렀어. 항아리 깨니까 불이 환하게 비치지. 소리가 째랑하지. 막 목소리가 크지. 그러니까 막 엄청난 대군이 온 줄 알고 알아 지들끼리 그런 거야. 이야,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꼬리가 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가 되지. 천국의 부흥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진행됩니다. 뭘 통해? 안드레가 가지고 온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그 어떤 고민이나 지체도 없이 천국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오병이어는 천국 계산법을 시작할 그런 귀한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오병이어를 갖다 놨을 때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계산법을 누리기 위해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함으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순종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 한 덩이가 또 다른 떡 한 덩이를 만들었고 또 다른 떡 한 덩이를 만들고 계속적으로 뛰면 뛸수록 계속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순종은 천국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샘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연이어하면 자신의 영이 고갈되어서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 계산법을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천국 우물은 마실수록 풍성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넘쳐납니다. 순종함으로 천국의 우물을 기르면 더 맑고 더 맛있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은 어제의 순종보다 더 깊은 생수를 누리게 하고 내일의 순종은 오늘의 순종보다 더 맑은 생수를 누리게 합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은 육이니까 고갈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저는요, 영이 막 살아납니다. 막 깨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22년 동안 사역을 하지만 저는 한순간도 이 사역이 힘들다, 지치다, 때려치우고 싶다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말도 해본 적도 없어요. 표달량을 앞만 보고 쫙 달려왔는데 어떻게 달려왔냐? 나는 이 사역이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 육신은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돼 있어도 꿈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막 주물르면 잠꼬대도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영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에서 나와봐! 그러면 아무도 못 나오더라고요. 저는 트럼프가 바꾸자 해도 안 바꿉니다. 저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해도 안 갑니다. 나는 내게 맡겨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천국의 부흥은 충만 위에 충만으로 완성됩니다. 뭐로 완성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데에서 기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8장 12절로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천국의 계산법은 충만을 넘어선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죄의 사고는 언제나 결핍과 불만족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의 사고는 언제나 충만을 즐깁니다. 우리는 천국 계산법으로 말미암은 충만의 진리를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은 12바구니를 통해 전해지는 한 차원을 넘어선 완전한 충만함을 이해하시고 현실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천국의 충만함을 적용해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12바구니에서의 12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측정하는 1년은 12개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하루는 24시간으로서 오전과 오후는 12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12 숫자 속에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 시내산 위에 세운 기둥도 12개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가슴에 붙인 보석도 12개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기념비도 12개로 세워졌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울 때에 돌 12개를 가져왔으며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12지방관을 두었습니다. 12 완전한 능력,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실 때 12명을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며 물이 바다덮음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후에 그 공석을 메우기 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마띠아를 세움으로 12명의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충만함과 완전성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의 숫자를 통해 더욱더 완전한 치료, 충만한 그런 축복, 넘치는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은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2 숫자, 완전함의 숫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 12를 나타내는 12바구니에 떡과 물고기를 가득 채우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원함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한 차원 높은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풍요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겨우겨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렵게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러고도 12강주를 남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충만 위에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지식의 충만을 넘어선 충만, 사랑의 충만을 넘어선 충만, 능력의 충만을 넘어선 충만, 치료의 충만을 넘어선 충만, 재능의 충만을 넘어선 충만을 체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충만을 적용함으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 몇 조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의 어느 한 부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전체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을 구하는 자에게 물 한 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샘물 통째로 주시고, 예수님은 금 한 덩어리를 구하는 자에게 금 한 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광 전체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러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마실 수 있고, 배불리 먹고도 남게 마실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다 떠나가지만 제자들은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아니요, 주의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를 갑니까? 그럼 안 가죠.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돼, 제자가 돼야 돼. 이제 모든 결핍의식, 비관주의, 수동성을 뿜어내는 세상 계산법을 다 버려버리고 무한한 능력, 무한한 영감, 무한한 지혜를 나타내는 천국 계산법으로 살아갑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알기만 해서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비서실장이 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들어주신대요. 제가 물된 동산 같지 않습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놀래봐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대.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 나 여기 있어 하는 게 좋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는 바로 응답해 주겠다는 거야. 응답하겠다는 얘기는 10년 후에 할지 자손 대대로 할지 몰라. 그러나 나 여기 있어, 바로 즉시.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부르짖는 예배를 드려야 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고 막 무조건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야. 진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그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뭐야? 내 영혼이 갈망해서 한나처럼 하는 기도. 술 먹은 것 같잖아. 소리는 안 나는데 얼마나 막 열심히 하는지 그 술 취한 것처럼 보였잖아.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게 부르짖는 기도야. 소리 내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기도지만 내 영혼이 부르짖어야 돼. 내 영혼이 형식적으로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묵상 기도할 때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범이 임해. 왜 그걸 몰라? 그래서 남들이 잠잘 때는 묵상으로 집중해서 기도해. 부르짖지 말고. 그럴 때 영혼이 부르짖는 기도, 한나처럼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셔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비서실장이 된대.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또 이웃을 사랑하면 그거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통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천국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전부를 드림으로 천국의 부흥을 일으킵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의 부흥을 진행합시다. 그리고 충만 위에 충만으로 완성되는 천국의 부흥을 누립시다. 끊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위에 충만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천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는 천국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자손대대로 천대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사 빈손으로 가지만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따라온다 했사오니 영원한 천국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까? 바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작은 것을 드리시오. 그리고 오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어깨춤 한번 춰야지. 어깨춤. 예. 여러분의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죄짐만 벗고 나면 여러분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한번 어깨춤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날려버릴까요?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래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거친 눈이 정말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멋진 것이 그 어디나 어깨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멋진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가 임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며 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바로 지금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